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니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게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첫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11장의 내용 속에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의 왕으로서의 첫 전투의 승리와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보통 예상하는 것과는 판이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고 그 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했구나라고 지레 짐작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 속에서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전혀 다르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사무엘이 이 암몬 족속을 물리친 이 전투의 승리가 가지는 의미를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서두에 분명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립하게 된 그 이유가 근거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이었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짤막하게 출애굽과 또 사사 시대를 언급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립하게 된 그 근거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그 관계를 이어오셨는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본 바와 같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섬기고 내 율법을 따라 순종하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신 약속의 그 연장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백성은 다른 열방과 구별되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정체성에 있어서, 그 책임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백성의 복된 것들, 즉 거룩함으로 증언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포기하고 열방과 같이 되기를 소원하여 지금 왕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만 정치 조직이나 사회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저들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세상 나라들 같이 살겠다고 한 행위여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진노를 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시고 이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지금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래놓고 이 구원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것은 왕이라는 리더가 있어서 한 나라가 구원을 얻었거나 그런 군왕 정치로 인한 정치 체제의 변혁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국방력이 생겼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그랬듯이, 여기서 말하는 언제나는 출애굽 사건에서 그랬듯이, 사사기 시대 내내 그랬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호소에 응답하여 이 구원의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대로 이 암몬 족속의 침략을 무사히 승리로 이끈 사울 왕의 승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고 사사들이 있었죠. 사사란 전에도 설명한 대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판사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 심판자로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선다는 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이웃 나라들의 침공을 받아 곤고한 생활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 저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하여 저들의 범죄의 내용을 고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도록 지도자로 삼은 것이 사사였고 사사시대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언제 한 고백들이냐면 사사시대에 저들이 신앙적으로 실패해서 외국의 침공 아래에 있어 곤고할 때 부르짖은 호소들입니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그래서 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선언됐던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의 그 범주 내의 이야기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가도 벌을 받고 들어와도 벌을 받으리라. 그 약속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말하자면 왕이 필요할 리가 없다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 전쟁의 승리에 기뻐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사무엘이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제 12절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왕을 주십시오.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래 놓고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니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정치 체제에 있지도 않고 국방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 하나님은 저들의 보호자가 되실 것입니다.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그 정체성을 놓치면 하나님은 저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것은 벌을 받는 면이 없지 않지만 더 중요하게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놓아두시지 않아서 생긴, 말하자면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의 구원이고 너희의 유일한 보호자여 왕인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왕을 구했다. 13절 이제 다시 보는 거예요. 너희의 구한 왕을 보라. 너희 왕의 역할이 뭐냐 이겁니다. 왕이 할 일이 뭐 있냐? 왕을 세워서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느냐?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거기엔 누구까지 포함되느냐 하면 다시 하반절에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아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대표적으로 그의 선택에 따라서 백성들이 복을 받거나 벌을 받는 것도 아니요. 그 왕이 잘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자기네 책임을 왕에게 전가하고 놀아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쫓아야 됩니다. 왜냐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백성이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있어봤자 그 왕은 왕 자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쫓아야 하는 신앙의 책임을 갖고 있지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에 그가 다른 어떤 영향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거듭 강조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되고 제사장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3절을 이제 이런 차원에서 다시 보시죠.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달라 그래서 왕을 줬다. 그래서 이 왕이 있어 도대체 뭐에 써먹을 거냐 이놈의 왕을. 이 왕이 도대체 너희와 나 사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떤 유익이 있으며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느냐, 왜 달라고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가시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에 대한 분명한 경고로 하나님께서 추수 때 우레와 비를 보내사 폭풍우를 보내사 말하자면 농작을 망치셨습니다. 그리하여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유일한 보호자요, 구원자요, 아버지요, 하나님이요, 왕이신 것을 가르칩니다. 저들이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자고 한 일이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 결론,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와 모든 답은, 소망은, 그리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여기에 왕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그 실수의 하나인 것을 압니다. 이스라엘은 이 문제로만 실수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 내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실패한 민족입니다. 저들은 사사시대의 어려움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열왕시대에도 결국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 즉 신앙의 책임에 실패하여 결국은 북왕조는 아수르에 망하고 남왕조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정말 혀를 찹니다. 사람이 이렇게 미련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만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는 어리석은 죄성을 사실은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듯이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 신약시대의 우리들마저도 이들의 범죄와 방불한 범죄의 유혹과 시험 속에 있으며, 그리고 부지 중에 왕을 구하는 일들을 우리는 사실은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그랬는가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주 현대판으로 현실적인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를 기를 쓰고 목숨을 걸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죠? 그게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학교를 나온다는 것은 이 나라에서 사는 한 죽을 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자식이 좋은 학교를 나오고 건강하고 출세해야 되는 것들은 다 말하자면 궁극적으로 잘 살기 위함이요, 진정한 복을 위함입니다. 잘 살고 복을 받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신자라면 다 공감합니다. 우리가 만일 그걸 놓친다면 우리는 신자가 아니고 그저 세상 사람일 뿐입니다. 우린 기독교 신자로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온천하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운명을 쥐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왕을 구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신앙상의 모든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동원해서 이 세상에서 쉽게 사는 것으로 그 신앙을 타협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이 보장을 받아내는 것에 신앙을 다 써먹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보호막, 그런 장치, 그런 보험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추구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되는 데 대해서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다 성공하고, 다 잘생기고, 건강하고, 시집장가 잘 가고, 애 많이 낳고, 큰 소리 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라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놀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열방이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신앙 고백을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에 물론 고생을 하신 분들도 많을 테고 또 성공하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생을 했든 성공을 했든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영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로 예수를 만나게 했고,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만은 놓지 않겠다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동원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확인하는 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현실로 이해되고 부단한 그 영적 싸움으로 가지 않고 무언가 제3의 그 체제, 보장 같은 것들로 하나님과 더 이상 씨름하지 않아도 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울지 않아도 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왜곡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모두 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원색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다 하나님을 잊는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치열한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신앙상의 진정한 싸움을 이 형통함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신앙을 유지하는 거룩한 인생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싸우고 있는가, 포기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일들은 어느 틈에 내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보장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런 소원이 나오죠. 하나님, 이번에 이 일만 다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갚겠습니다. 옛날에 그 허장강 씨가 했던 소원입니다. 청계천에 잠수함만 들어오면 마담, 다이아몬드가 문제겠어? 그랬더니 유명한 잠언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기에서 하나도 더 나가 있지 않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하나도 나은 것 없이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거래를 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거룩하심이 나라는 존재와 신앙에서 어느 것 하나도 구현되는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도 치열한 영적 싸움으로 우리에게 현실적인 삶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싸움을 할 뿐입니다. 왕을 주십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이 싸움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귀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게 세속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이게 명분 있는데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앙상에 무슨 헌신이 있거나 또는 기도를 많이 하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위험하냐면,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영적인 씨름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거기에 턱없이 모자라는 자신의 영성의 가난함을 하나님 앞에 울며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헌신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하여 내 안에 충만하고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이웃들과 나눠지기 위하여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도로 내 할 일이 다 되고 헌신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 이 정체성을 확인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일들은 기도나 헌신이라는 보호막 속에 하나님과 격리된 물건으로 따로 남게 됩니다. 참으로 무서운 신앙상의 싸움거리들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데, 여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에 아주 실제적인 그 내용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33절의 성경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아주 즐겨 암송하는 구절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의미가 꽤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맞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그렇게 해서 다 되는 정도의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종종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의 그 개업식에 요청을 받습니다. 요청하는 이유는 물론 다 이렇게 간절한 것입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복 받게 해주십시오. 저도 마땅히 복을 빌러 갑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을 담보로 해서 내 사업이 잘 되어 그 잘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치겠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서두에 제가 이미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정체성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의 사업이나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한치 건너 두치라고 밀려나서 치열한 영적인 자기 확인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차단됩니다.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이 문제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거기 가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사업을 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성공을 하고 승리를 해야 신앙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삶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는 장으로서 부름을 받는 데입니다. 그것이 음식점이냐, 그것이 공장이냐, 거기가 무슨 회사냐, 이런 건 형태는 그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은 성실하시고 정직하셔야 되며 하나님을 모시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를 순종시키는 것이요, 그 사업 자체의 성공이 아니라 그 사업으로 인하여 세상과 만나게 되는 그 기회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전도지 돌리라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책임을 다른 것으로 떠넘기시면 그것도 다 왕이 됩니다. 왕에게 넘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도지를 돌림으로써 나는 나 할 일을 다 하게 됩니다. 왕을 세움으로써 왕한테 우리의 책임을 다 넘길 수 없듯이 말입니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신앙적인 싸움은 언제나 무엇으로도 방해받거나 차단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 일을 승리할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포기하거나 이 일을 놓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말하자면 의사든지, 여러분이 무슨 어렵게 시장에서 조그만 나무를 팔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타인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과 만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사장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증거되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여야 한다고요. 이것이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요, 우리가 인류가 거듭해서 실패하고 늘 시험에 지는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준비를 안 해도 되고 아무 노력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만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나의 존재가 시간과 공간 속에 점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모든 영혼들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는 존재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든지 떠넘기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왕을 구한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무엇인가에 떠넘겨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하는 정체성을 다른 일에 떠넘겨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집어 역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을 방해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는 시대와 사회 속에 산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실패하고 병들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어느 때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보냈는데 무슨 걱정을 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듭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싸움의 오늘날 현주소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반복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하나의 존재와 여러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여러분의 기적의 생애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신앙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그를 의지하여 살면 말 그대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으며, 여러분 아이가 대학을 떨어져도 복을 받고, 또 나쁜 거 뭐 있습니까? 병들어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면하면 여러분 자식이 좋은 학교 들어가도 망할 것이요, 여러분이 대통령 이미 됐으니까 대통령 뭐 할까요? 아버지가 돼도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만고불변의 진리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지켜내시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존재, 그리고 영원한 소망과 운명과 가치와 자랑과 승리에 하나님을 빼놓고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의 소원이시며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바치고 우리의 처한 자리에서, 형편에서 주를 섬기는 자로 세상 앞에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